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갖고 기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도리어 책망하라입니다. 설교 제목이 기상인데요. 여러분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시죠? 네. 기상하시는데 불편은 없으십니까? 개인차는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면의 양과 질이 떨어진다고 하죠. 밤새 몇 번을 깹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저는 아침형 인간인데요. 이사과야 이사 온 뒤로부터 1시간 좀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한 6시쯤 일어나는데요. 더 늦게 자게 되고 더 늦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멍한 상태로 좀 있어요. 정신을 차리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내는 그 이유를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사는 데가 하일랜드잖아요. 그게 고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산병은 해발 2,400m 이상 돼야 생기는 병인데요. 하일랜드의 가장 높은 곳은 240m입니다. 고산병일 리가 없죠. 그래서 커피를 끊으면 도움이 될 줄 알고 시도를 해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여기 달라스와 달리 시애틀은 커피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날마다 기상전쟁 아니셨습니까? 일어나라는 부모님들의 고함 소리와 자녀들의 조금만 더 팽팽하게 대립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아주 인격적으로 못 일어나겠니? 그럼 더 자. 이러셨나요? 이제 거의 대부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자유롭습니다. 물론 손주를 보시는 분들과 앞으로 손주를 보실 분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기상은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 한 번씩 하는 행동이 이 기상입니다.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사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가요? 오늘 나눌 내용은 이 기상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나눴는데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본문의 결론이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절대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사가 되어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그들과 짝꿍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살지 말라.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있어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이것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사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이 요청은요, 정확히는 명령이 아니라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욕심과 음행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절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그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이세요. 따라서 사도의 이 요청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끕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의 짝꿍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공부하는 짝꿍을 만나면 공부하게 되고 노는 짝꿍을 만나면 놀게 된다고 그랬죠. 사도는 우리가 세상과 짝꿍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짝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짝꿍이 복음의 짝꿍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짝꿍이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까? 그 짝꿍이 여러분의 목사인 저이고요. 또 여러분의 구역장님이 그 짝꿍입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 가족이 그 짝꿍입니다. 한번 주변을 보세요. 복음을 나누는 짝꿍이십니까?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강하다. 너무 강력하다.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이길 수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너무 강하고 매력적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서로 짝꿍되어서, 복음에 짝꿍되어서 이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이 7절 한 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는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어갑니다.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인데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친절하게도 사도는요, 빛의 자녀로 사는 방법, 그 방편을 이야기해줘요.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시험하다, 조사하다, 분별하다, 가려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까? 수요 말씀 산책에 참석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요? 구역 모임이나 성교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도 그런가요? 갈수록 소리가 줄어드네요.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누가 내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드라마 보는 건 괜찮습니까? 저녁 식사 중에 와인 한잔 하는 건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면 해도 됩니까? 아니면 안 해야 됩니까? 사도는 이런 고민을 무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앞절에 그 얘기를 답을 이미 주고 시작하거든요. 그 답이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바른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사도가 제시하는 이 바른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대답이 이겁니다. 이것들이 빛의 열매라는 건데요. 여기서 빛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서론에서 오랫동안 서론을 했었는데요. 그 서론에서 이미 이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빛이 생산해내는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단어들을 한 단어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착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요, 그저 공손하고 상냥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함은 선입니다. 그죠? 한자어로 선. 성경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선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요, 그분의 뜻과 작정, 그분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갖고 계세요. 뜻을 세우셨어요. 그럼 그 뜻은 성취됩니까? 그 즉시 하나님 보시기 좋으신 거죠. 그렇다면 빛의 열매인 착함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루신 자리는요,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착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착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윤리적인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착하지 않은 거예요. 선하지 않은 겁니다. 왜 묻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빛의 열매의 두 번째는 의로움이죠. 성경의 의로움은 관계적인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바른 관계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되신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바른 관계에 나오는 책임이니까요.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기에 그분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런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언제 의로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잖아요. 관계가 되었을 때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왜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지금 아닌 거죠?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이제 마지막 빛의 열매를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진정성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진리. 헬라어 단어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런 겁니다. 그것만이 참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거짓이고 그것만이 참되다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진리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진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진리이신 그분이,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진실합니까? 예,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린 진실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빛의 열매는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우리로부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빛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모두 그리스도 예수 한 몸 되어졌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삶에서 자연히 무엇이 나온다는 겁니까? 이 빛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는 다른 서신에서 이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그 빛의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저 입술로 찬송 부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따라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주를 기뻐하는 것이기에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를 기쁘게 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보라, 그걸 살펴보라 라는 이 말은요, 주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기쁘실까? 내가 저렇게 하면 주님이 싫어하실까?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차원을 뛰어넘어요. 오히려 빛의 열매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들의 행함을 확대시켜요. 나로부터 우리로 확대시킵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책망하다의 원어적 의미는요, 드러내다, 폭로하다예요. 무엇을 드러내라고 합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사도는 이 일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폭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신학자들은 의견이 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교회 안, 하나는 교회 밖입니다. 교회 밖으로 보는 시각은 이런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보고 사도는 지금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를 건강하게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보긴 해도 이와는 시각이 좀 다른 주장들도 있어요. 그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사도가 이야기한 책망하라는 것은 꾸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열매를 생산해내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들의 잘못됨이 폭로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밖에 대한 시각이었는데요. 교회 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억하시죠? 4장부터 그렇게 시작했단 말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에베소서 후반부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이 주제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 의견에 저 동의하는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이 부끄러운 일은 분명히 음란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그것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음란한 짓, 음탕한 짓을 한 사람을 드러내라고 해요. 폭로하라고 합니다. 아무개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걸 공개하고, 칠이 아시죠? 교회의 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책망하라예요. 그런데 이 책망이 말처럼 쉽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이실까요? 모두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교회밖에 없나? 하고 다른 교회 가시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사도는 지금 책망하라고 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책망하라고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리고 함께 계신 여러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세요. 그러기에 책망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책망의 당위성은 확보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책망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남죠. 그에 앞서서요, 부끄러운 일은 뭡니까? 음란한 일만, 그것만 부끄러운 일인가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음행의 원리적인 원인은 뭐라고 했죠? 욕심이에요. 그 욕심의 결과가 음행입니다. 모든 죄의 결과가 욕심이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은요, 음란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다 음행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한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음행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대로 그대로 쫓아서 사는 것도 음행한 겁니까? 음행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음행을 합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음행을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책망받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책망하면 너나 잘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세번역 성경을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은 이미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임치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어둠으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빛이 비치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이제 빛이 비춰지면 자신을 어둠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빛에 노출되면 자신이 어둠인 줄 알게 된 것을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 드러나는 것이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어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어둠이 빛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이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전등은 있습니다. 스위치도 있고요. 근데 꺼져 있어요. 그럼 캄캄하죠. 이 방이 인격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어두워요. 근데 이 방은 자신을 어둠이라고 모릅니다. 그죠? 그냥 어두움이 늘 어두웠으니까. 내 전원 스위치를 탁 켜요. 그게 불이 확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방은 내가 그전의 모습이 어둠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런가요? 내가 그것은 어둠이었어. 이것이 빛이야.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방에는 빛으로 가득 찼습니까? 어둠이 없나요? 불이 켜졌으면 빛으로 가득합니까? 어둠이 없나요? 어둠이 어둠은 자신을 어둠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이 모습인 거예요. 사도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어둠은 죽고 주님의 빛이 산다. 주님은 이 사실을 함축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요,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면, 다시 말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히면 우리의 어둠은 폭로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빛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대단히 인격적인 것처럼 보여도 빛이 비치면 우리는 어둠이라는 것이 폭로된다는 거예요. 고발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 자리에 빛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빛무덤이에요. 사망과 부활이 이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사도가 책망하라고 말하는 바는요, 그렇게 나를 살리신 복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잘못했어요. 목사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빛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마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신이 어둠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뀐 것을 경험하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갑니다. 그래 마을 사람들에게 빛을 소개하잖아요. 이걸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책망하라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가 바로 이 서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은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기상나팔을 붑니다.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 잠자는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시죠. 이 구절은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두 구절을 모티브로 갖고 온 겁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구절을 끌고 온 거예요.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시는 것으로. 이 빛은 말씀이신가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추시는 것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상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14절을 초대교회 때에, 사도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 때에 침례식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고증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를 해요. 언제 불렀다고요? 침례식. 그러니까 사도는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여, 너희가 침례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망과 부활을 경험한 그때에, 그때를 지금 기억하라. 그때로 너희가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너희가 행동하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책망하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결론 짓냐면 이렇게 결론 지어요. 기상해. 날마다 기상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나눈 것처럼 기상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는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했냐면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어나지 못했다면 사망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날마다 기상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담겨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신화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격언, 잠언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잡아서 흔들어서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책망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기상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먼저 기상나팔을 들고 잠에서 깬 사람이 있겠죠. 우리 가운데. 먼저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옆에 있는 자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것이 책망이고 그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그렇게 힘써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가 교회예요.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자가 우리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 낮은 울타리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잠자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상나팔을 부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즐거워하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